기도TV 추천 기도 관련 도서 이엠바운즈 기도 전집. 기도는 전인이 필요하다. 기도는 전인과 관계한다. 기도는 인간의 전 존재, 곧 지성과 영혼과 육체가 필요하다. 기도는 사람 전체가 필요하며 사람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서 은혜로운 결과를 낳는다. 인간의 모든 본성이 기도에 관여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하는 모든 것 역시 기도의 수혜자가 된다. 인간의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 유익을 얻는 것이다. 사람 전체가 기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기도의 가장 풍성한 결과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헌신의 비밀이며 응답받는 기도와 가장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주는 기도의 조건이다. 기도를 잘 드리고 지극히 큰 일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위대한 일을 해낸 옛 성도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간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원하시고 또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에 관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할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전인이 필요하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가 없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도 조금 충성하고 세상과 자신에게도 충성을 바치는 사람은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없다. 거룩함이란 곧 온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헌신되고 진실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원하신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며 이런 사람들에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위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기도할 때 사람은 삼위적인 존재도 아니며 이중적인 존재도 아니라 하나가 된다. 기도할 때 사람은 신앙의 본질과 행위와 태도에 있어 하나가 된다. 생명과 경건함에 속하는 모든 것에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다. 먼저 몸이 기도에 관여한다. 기도는 몸으로 그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도할 때 몸이 엎드리면 영혼도 엎드린다. 기도에서 몸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조차 마음이 거만하며 꼿꼿하며 냉담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 수 있을지라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배반당하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땅에 엎드리셨다.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가 있는 곳에서는 몸은 언제나 그 영혼의 상태에 가장 알맞은 형태를 취한다. 기도할 때 몸은 그처럼 영혼과 결합한다. 사람 전체로 기도해야 한다. 전인, 곧 생명과 마음과 정신을 기도에 쏟아야 한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부 기도에 관여한다. 의심과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음의 분열, 이것은 모두 골방에 어울리지 않는다. 눈보다 희게 된 때묻지 않은 성품과 행위는 기도하는 시간에, 그리고 기도로 싸우는 동안에 강력한 힘이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기도 시간에 충성스런 지성이 의심 없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힘과 열정과 결합하여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마음은 반드시 기도에 관여한다. 우선 기도하려면 생각을 하게 된다. 지성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신중하게 생각한 다음 마음은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갈 준비를 한다. 골방 앞에 서서 생각하고 참된 기도를 위한 방법을 준비한다. 기도 시간에 무엇을 구할 것인지 생각한다. 참된 기도란 무엇을 구할 것인지를 그 시간에 찾아오는 영감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이므로 기도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다. 이 시간에 무엇을 구할 것인가? 헛되고 악하고 사소한 생각들은 모두 잊어버리고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며 과거에 받았던 것들을 생각한다. 어떤 면으로 보든지 전인이 관여하는 기도에서 결코 마음을 빼놓을 수 없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신적인 것이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예수께 말할 때 제자들은 이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것이다. 우리는 지성을 통해 무엇을 배우게 되므로 기도할 때 지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기도의 교훈을 쉽게 잘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기도의 본성을 사람 전체에게 확대한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거룩한 동정심으로 온 인류를 품으려면 즉 타락한 아담의 후손의 슬픔과 죄와 죽음을 품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고상하고도 숭고한 뜻을 품고 행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의 중보자 자리에 서려면 온전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의 기도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사람, 곧 전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바울의 이 가르침보다 더 명백하게 보여주는 곳은 없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폭풍을 잠재우기까지 마치 하나님이 거룩한 주문을 외운 듯이 풍랑을 가라앉히기까지 기도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필요하다. 잔인한 폭군과 불의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일에서뿐만 아니라 그들의 본성과 삶이 변화되기까지 혹은 그들의 압제가 끝나기까지 기도하려면 온전한 사람이 필요하다. 거만하고 교만하며 영적이지 못한 성직자가 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며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까지 경건함과 위엄이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널리 교회와 국가와 가정과 직장을 다스리게 되기까지 기도하려면 전인이 필요하다. 기도는 인간의 일이다. 기도는 참된 사람을 필요로 한다. 기도는 경건한 일이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전히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기도는 그 영향과 은혜로운 효력을 멀리까지 미친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계획, 그리고 그의 뜻에 관계하는 진지하고도 심오한 일이다. 따라서 기도하려면 온 마음을 들여야 한다. 마음과 지혜와 영을 절반만 드리는 태도는 이 중대하고 중요하고 거룩한 일에 적합하지 않다. 사람의 인격과 운명에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이 기도의 일에서는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지혜 그리고 온전한 영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지를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께서는 이같이 대답하셨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한 구석 남겨둔 것 없이 사람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의 기도를 드리려면 역시 전인이 필요하다. 인간의 모든 힘을 기도에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드림에 있어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으며 기도할 때 마음이 나뉘는 사람을 참으실 수도 없다. 시편 기자는 이 명백한 진리를 119편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마음이 온전한 사람이 필요하며 하나님을 찾는 데도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이처럼 온전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더욱 확신하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지혜와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목적을 이렇게 말한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과 같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도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다. 기도하는 데는 온전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일이 아니다. 기도는 그저 무릎 꿇고 앉아 버릇처럼 몇 마디 외는 것이 아니다. 무릎 꿇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몇 마디 기도에 말하는 것으로도 부족한 것은 마음과 입술이 하나가 되어야 함이니 다른 것은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 기도는 결코 수월한 일도 시시한 일도 아니다. 아이들이 일찍 기도를 배워야 하지만 기도는 아이들의 일이 아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에 좌우되는 일이 아니다. 기도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본성의 모든 힘을 필요로 한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기도를 다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런 기도가 어떻게 존재의 모든 힘을 쏟아 부은 것인지 또 어떻게 본성의 각 부분을 사용한 것인지는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이 땅으로 모셔내리는 기도이다. 육체와 혼과 영은 기도로 말미암아 혜택을 누린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한다. 하나님은 나를 기도하는 중에 번민하게 하셔서 그늘과 서늘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땀을 흘리게 하셨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기도로 번민하셨으며 기도에 온 힘을 기울이셨다.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모든 힘을 기울이시고 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힘을 쏟아서 드리신 기도였다. 이것은 전인이 필요한 기도였다. 바울도 이런 기도에 익숙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말해준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기도에 몰두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런 기도, 즉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기도는 쉽고 사소한 부탁이 아니다. 그것은 큰 싸움이며 이기기 위한 분투이며 전투이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군사와 같이 생사를 가르는 전투를 한다. 그의 명예도 명성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모두 그 안에 있다. 이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우승을 위해 면류관을 위해 싸우고 다름박질하는 것과 같은 기도이다. 모든 것은 그가 싸움에 얼마나 힘을 쏟느냐에 달려있다. 그 싸움에는 힘과 열정과 순발력 그리고 본성의 모든 힘이 달려있다. 있는 힘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소극적인 것, 무기력함, 나약함, 그리고 게으름은 거기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성공적으로 기도하기 위해 전인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의 유익을 누리는 것도 바로 전인이다. 인간의 모든 복합적인 본성이 참된 기도를 형성하듯이 그 본성의 모든 부분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보장해 준다. 하나님은 전인으로서 기도할 때 반드시 전인이 복을 받도록 하신다. 특별히 몸을 위해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몸이 기도의 유익을 누린다. 기도의 응답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건강과 활력이 주어진다. 기도를 통해 사고작용이 맑아지고 생각이 올바르게 서며 지혜의 눈이 뜨이고 건전한 추리력이 생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하여 우리는 지혜롭고 안전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심이여. 바로 이 점에서 크게 도움을 받은 설교자가 많다. 설교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찾아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열리고 말을 한다. 이 사실이 곧 과거에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이 기도와 설교에서 그처럼 성령의 위대한 자유케 하심을 누릴 수 있었음을 설명해 준다. 그들의 생각은 물 흐르듯이 흘렀고 그들의 모든 지적 능력은 성령의 은혜로운 감화를 느꼈다. 물론 영혼도 이와 같은 기도로 큰 유익을 누린다. 이 말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전인이 참되고 능력 있는 뜨거운 기도에 몰두할 때 전인, 곧 몸과 혼과 영이 기도의 유익을 누린다.